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이 믿음에 대한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즉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아야 하는가, 그 중요성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교역자 30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분명한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는 까닭에 우리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모르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교회가 죽어간다는 사실, 정말 놀랍고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스스로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참 서글픈 현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면 답도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다시 깨닫고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겠죠.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재물이나 세상에서 성공을 얻는 것보다 더 위대한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목적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멸망치 않고 예,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멸망과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넓은 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좁은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왜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길이 찾기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실은 그 이유는 구원의 계획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쳐 버리고요.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구원의 계획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자신의 뜻과 의지로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요. 그런데 슬픈 사실은 상당수의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자신 스스로 성공했다고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가. 그러나 사실은 자세히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고 살아갈까요?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성공한 것으로 믿고 살기 때문에 그 자신에서 나온 믿음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이 교제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지요. 믿음이 무엇인데요? 믿음은 상대방이 있어서 그 상대방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부류의 사람들은 혼자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고서 스스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라고 부르죠. 즉 내게는 어떤 일을 이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는 도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의 영적인 생활, 믿음은 파탄이 나고 말죠. 멸망이 되고 말죠. 끝장이 되고 말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참 실상과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그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자라고 하시죠?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그 앞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왜 그들이 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리석다고 하시나요?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선고를 하게 되시죠. 그들이 예수님부터 떠나가야 할 이유, 그들이 불법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왜 불법이라고 하실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의지해서 선행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과 필요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요.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비평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온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말하죠. 자신의 무가치와 무력함을 느끼지 못하고 메시아가 바로 자신들 앞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분을 배격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그들의 의를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흔들리고 멸망되어질 운명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지요. 그래서 말씀과 능력 111페이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준비가 되게 되고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참모습을 정확히 아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정확한, 명확한 상태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어떤 변화가 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과정을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선두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길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 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하신 이적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광야길에서의 어려움을, 그런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그들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쳐들어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아가서 그 흉악한 아말렉 족속들과 싸우도록 하죠. 그리고 모세는 어떤 일을 하나요? 모세 자신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모세가 손을 하늘로 뻗치면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아말렉 족속이 이기고, 이런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예언의 신에 보면요. 전쟁 동안 모세의 손이 들려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왔을 때는 원수의 군대가 승리한다는 것이 계속 오랫동안 관찰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어로는 so long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이 모세와 그를 돕고 있는 아론과 훌의 눈에 관찰되어진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붙잡은 행위가 손을 하늘로 든 것이죠. 그들이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원수들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한 번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승패를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인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한 것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붙잡는 믿음으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탄원한 것이 바로 그들이 손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인간의 노력과 함께 연합했을 때 그들에게 승리가 온 것이란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각자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나눠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도 받고요. 영생도 받고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들, 하늘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받게 되는 수동형의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선물을 주고자 하시는 그분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받아야 합니다. 내 인간 스스로는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지도하에 맡길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느끼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혼도 절대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께로 나가서 우리는 그 믿음을 해야 돼. 받아들여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반복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이렇게 믿어지게 돼서 하나님의 신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믿음과 신뢰가 싹트고 자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꼴 쥐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듣고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순탄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재난이 닥쳐와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나의 형편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교통사고가 났든지 사업의 부도가 났든지 가정의 파탄이 났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로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어떤 자에게 이르러 오는가요? 오직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없는 것을 가르쳤을 때 그 사람이 말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요청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5절에도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신교라 하였을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무엇을 중요시하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양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질, 믿음의 질. 질.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작은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행하시는 모든 믿음과 그분의 이적과 말씀에 반응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각기 다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깨달아야지만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로 들면 물에 빠진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 구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예.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라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구원의 가망이 자기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도우심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예수님과 자신을 실망시키는 여러 가지 허물과 실수들을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뼛속 깊이 자신의 무가치와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되지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베드로의 형편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너무나 큰 일로 인해서 크나큰 자책과 절망 가운데서 또다시 한번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부터 이런 질문을 받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3번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자책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참 회개를 불러일으키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것이죠. 자신의 죄와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회개를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하나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누가 안다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체가 바뀌었어요.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조차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까지도 내어드린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그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생애에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당하실 모든 고초와 실망 가운데서 이 제자가 변화되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로와 용기와 희망이 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일을 그에게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나의 양을 치라. 당신의 양들을 그 자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비로소 닮아버린 충실하고 온유하고 사랑과 희생과 온유로 마음이 변화버린 그 자에게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가르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결국은 자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된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장성해버린 하나님께 주신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랑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변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역사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고요. 믿음은 사랑에 기초한다고 하셨고요.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단계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이 난다고 하셨죠? 사랑으로 끝이 난다고 하셨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죠. 그것이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를 가르쳐 오신 것이죠. 그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 베드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베드로도 알아버린 것이죠.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효자다운 효자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끊임없는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 후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있나요? 수천의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호소를 했고요. 그래서 그 말의 결과가 어떤 일이 있을지를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갈망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자신과 같이 비록 실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애가 변화되는 비결이고요. 이것이 승리를 체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마침내 돼지 우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던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베푸셨던 그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처지가 어떠함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처지를 깨닫고, 그러나 아버지 집에 풍성한 것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은 그가 비로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생애의 빛 143페이지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을 제목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어야 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의 선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애는 순종, 곧 의로운 행위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맡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열매로 우리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아 의롭게 하게 함을 받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오는 또 다른 부류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행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는 관건이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치료봉사 65페이지에 아주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 속절없이 보이는 것은 없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죠. 나 스스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속절없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구주의 공로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그분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가장 약한 사람일지라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분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결코 떠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나 스스로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인간의 노력이 연합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들은 혹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까 하고 묻는다. 우리가 그렇죠. 그대들이 처음에 그를 받아들인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대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를 봉사하며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바쳤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그 계획을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그것에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도움을 간구하며 그분께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찢어지고 상한 심령 그대로 내가 스스로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으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 주려고 우리 죄를 대신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자신을 맡기고 꼭 붙드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라고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죠.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같이 붙어져 있을 때 우리는 포도나무로부터 양분과 수액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만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와 빛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가 가지 못할 힘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 힘을 공급해 주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약속하셨고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로 우리 마음에 넘쳐질 때 우리 마음은 저절로 믿음이 넘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를 자청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우리도 지금 현재는 이런 실망인 모습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고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맡기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된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